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아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난 십자군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해안 도시의 가이사랴와는 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그리스도의 신이죠. 이 판신, 신 이름이 판입니다. 이 목축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시면 이 판신을 섬겼던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리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신전 앞에서 또 이 권력의 상징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그 일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의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주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곧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곧 구원자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 너무 흡족했던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3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는 뜻이에요.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도 모자란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굴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왜 흥분을 했을까? 흥분했으니까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언변을 볼 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로마와 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단박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현실의 권력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흥분하니까 예수님도 흥분하시는데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의 꾸지람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35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내용도 다 맥이 같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의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그 힘과 권력을 이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을 다 단박에 쓸어버릴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힘과 힘이 맞붙는 이 강대 강이 싸우는 방식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군이 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수치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군 되지 마시고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군은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전쟁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군 스피릿이 아니라 십자가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의 평화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총대 매지 마십시오. 그 총에 아무리 십자가 마크를 새겨놓고 있어도 그건 총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고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드러나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십자군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드셨으면 그 십자가를 등 뒤에 지십시오. 그거를 무기 삼지 마시고 희생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들고 무기로 그 십자가를 던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충만한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